할렐루야. 오늘은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길고 길었던 야곱의 삶이 이제 종착역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그동안 수개월을 거쳐서 주인공이었던 야곱이 이제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임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창세기 48장 1절에 이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8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제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요셉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가 이제 고센 땅에서 마지막에 올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에 임하면 누구나 직감적으로 때가 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즉 야곱의 육체가 이제 시한이 다 되었습니다. 임종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 두 아들, 첫째 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동시에 할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타계하기 전에 만나기 작년입니다. 인생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인생에 누구나 다 시작이 있듯이 누구나 다 끝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인생의 시작보다 끝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 끝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명을 완수하면 그 인생은 바로 형통한 인생입니다. 인생의 과정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인생의 끝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형통한 삶을 누린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야곱의 마지막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인생에 살면서 아무리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와 명예를 누렸고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에 고독과 공포로서 삶을 마감하게 된다면 그의 삶은 처참하게 실패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는 자녀로서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때가 되어 곧 본향으로 돌아갈 때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애는 이미 천국에 있고 우리 육체가 다할 때도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왔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마지막 때의 고백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3절에서 4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마지막 때도 가지고 있던 야곱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히 나온 구절이 창세기 4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이 마지막 때 기억하는 지역이 있어요. 어떤 지역이냐? 창세기 48장 3절에 가나안 땅 뭐가 나오죠? 루스가 나옵니다. 루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지가 별로 않아요. 근데 가나안 땅의 옛 지명이 루스 땅이 뭐로 변했냐면 베델로 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만났던 베델의 신앙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베델의 신앙만큼은 야곱이 꼭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모범적인 사람은 아니었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족보에 들어간 이유가 뭐라고요? 베델의 신앙을 처음부터 끝까지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신앙이요? 베델의 신앙.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누린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형통하게 된다는 베델의 신앙, 임마누엘 신앙을 야곱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야곱의 베델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는 말씀을 지난 수개월 동안 여러 번 반복했는데 오늘 마지막까지 창세기 48장 3절에서 4절에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신앙 고백이 뭐라고요? 베델에서의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처음에 드릴 때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베델에서 있었던 신앙 고백이 지금 우리가 예배 첫 시간에 매일매일 드리고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안에 모든 하나님의 세상을 만든 원리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원리, 올바른 신앙 고백이 들어간 게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언제까지 계속 잡고 있어야 했다고요? 마지막 때까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예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삶에 사는 야곱일 때도 육체적으로는 이제 시한이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 창세기 48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8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 둘 형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알고 있었죠. 당연히 알고 있었는데 야곱이 이제 눈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안경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기 때문에 육안으로만 세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셉이 데려온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구별이 안 가는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저게 내 손자인지 아니면 같이 온 시종인지 분간을 안 돼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0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0절 이유가 나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기까지. 이스라엘은 누구죠?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관점으로는 이름이 야곱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이스라엘로 변화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항상 이중 구조라고 나왔어요. 이중 구조.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으면 이 땅의 나라가 있듯이 본다는 자체도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야곱이 육체적인 육안이 약해져서 보지 못하잖아요. 본다는 것도 이중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장면하고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는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오늘 창세기 48장 10절에 나온 야곱은 육체적으로는 눈앞에 있는 사람조차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하는 손자가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다른 형제의 아들 손자보다도 훨씬 이뻤는데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야곱은 거의 실명한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게 눈이 어떤 눈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영안이 있고 인간의 눈으로 보는 육안이 있는데 야곱의 지금 육안은 이제 끝났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가진 육체적인 육안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영안이 중요해요. 영안. 그런데 48장 10절에서 육안은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야곱의 영안이
가장 밝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 창세기 48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1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우리가 가진 육체적인 육안은 지금 앞에 있는 것뿐이 보지 못해요. 멀리 있는 것도 못 보고 가장 미생물처럼 미시적인 것도 보지 못하는 게 바로 육안인데, 하나님의 영안을 가지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까지도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영안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는 것이 영안인데, 야곱이 지금 가장 육체적으로 힘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야곱이 지금 제일 잘 보이는 게 뭐냐? 육안입니까? 영안입니까? 영안이 열려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의 12아들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하나님의 섭리로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영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안으로. 그런데 인간은 영안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육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영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왔어요. 왜 그럴까요? 마지막 때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세상에서는 마지막 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종이로 적힌 유언장인데,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유언장과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장자를 가족의 대표자가 장자에게 축복하는 기도가 가장 큰 유언입니다. 그 언약으로 통해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상속받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야곱의 가족에서 알 수 있듯이 야곱의 가족은 항상 바람 잦을 일이 없었어요. 야곱의 편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복 동생도 많고 이 가족이 복잡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야곱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제 역할을 잘 못해요. 오히려 못하는 정도가 아니고 집안의 가장 큰 오점을 만든 게 바로 첫 번째 아들, 야곱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었습니다. 대가족에서 장자가 바로 한 명이 잘 쓰면 나머지 동생도 잘 될까요? 못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장자가 길을 처음에 잘 닦아놓으면 나머지 차남, 셋째, 넷째는 그 길을 잘 가기만 해도 형통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가족의 순리입니다. 그 길을, 그 가슴 아픈 역사를 요셉이 가장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에게 장자로 인하여 올바르게 순리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하고 있어요, 요셉이. 근데 요셉의 아들이 지금 첫 번째 아들이 누구라 그랬죠?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그러면 야곱의 기도를 오른쪽에서 가장 잘 받아야 되는 사람이 첫째 누구라고요? 므낫세예요. 둘째는 에브라임. 그래서 요셉이 야곱의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오른쪽으로는 므낫세를 보내고 왼쪽으로는 에브라임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양쪽에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에브라임이 두 번째고 첫 번째가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해몽을 잘하고 형통하는 자 요셉조차도 때로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요셉뿐만 아니라 부모라면 장자가 더 비중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창세기 48장 1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4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를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더러 팔을 얻고 얹었더라. 이렇게 자동으로 되면 양쪽으로 하면 오른쪽에는 므낫세, 왼쪽으로는 에브라임인데 이 야곱이 팔을 엇갈리게 했어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받는 사람은 첫 번째 아들 므낫세가 되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한테 오른쪽이 가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것이 지금 누구한테 가게 되죠? 에브라임한테 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요셉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벌어졌습니다. 그 요셉의 마음이 좋을까요? 언짢을까요? 많이 언짢아요. 왜? 요셉의 가정의 가풍이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우리 창세기 48장 17절 요셉의 마음이 아주 진솔하게 나와 있어요. 48장 17절 시작.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를 옮기고자 하여. 요셉이 보니까 아버지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장자가 엄연하게 므낫세인데 장자의 축복 기도를 오른손 쪽으로 해줘야지 이렇게 반대가 되면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고난이 또 되풀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야곱이 요셉의 제안을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줘. 어떻게 했죠? 먼저 읽으셨네요. 자, 창세기 4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으로 이르리라 하고. 야곱이 두 번을 강조해요. 나도 육안은 안 보이지만 나도 안다. 내 오른쪽에 므낫세가 있지만 내 오른손 손은 엇갈려서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럴까요? 야곱은 영안이 이 당시 최고로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펼칠 섭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의 계획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꾼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결코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몬 자가 된다, 작은 자가 된다, 큰 자가 된다, 큰 자가 된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과연 야곱의 기도처럼 훗날 수년, 수십 년,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의 가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그 지도자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타나요. 그 지도자가 누구냐?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므낫세 지파가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예요. 야곱의 하나님의 섭리로 열린 영안이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대를 이끌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의 아우가 큰 자가 되고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유다 지파도 있었지만 세력적으로 볼 때 에브라임이 가장 큰 지파가 이루어지고 훗날 유대 왕국이 둘로 나눠질 때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남유다의 중심이 되는 지파는 유다 지파.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영으로 깨닫게 된 야곱의 눈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 계획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변화가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창세기 48장 19절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형통하는 대표자 요셉조차도 때로는 인간적인 육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적인 육안이
가장 안 보이는 야곱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영안이 가장 잘 보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는 누구나 인생에 사는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단 한 명도 두려움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이 처음에 태어날 때 두려움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존재와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눈, 육안으로 볼 때 두려움이 작아질까요? 더 커질까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열왕기 하 6장 14절부터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영안이 무엇이고 육안이 무엇인지 이 말씀에 너무나 더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 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열왕기 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나 하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사가 한 성읍에 살고 있는데 열왕기하 6장 14절 왕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아람 왕이에요. 아람 왕. 이 아람 왕이 분명히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이스라엘 왕과 싸우게 되면 지게 되는 거예요. 매번. 우리가 분명히 병력적으로나 화력적으로 우세한데 싸울 때마다 지게 되니까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아니 우리 누가 봐나 우리 아람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도대체 왜 지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신하가 얘기하는 거예요. 신하가 뭐라 그러냐면 왕이시여 이스라엘 나라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우리가 왕이 침실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엘리사가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그 전략을 다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 엘리사를 우리가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자그마한 성에 6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말과 병거를 둘러싸는 거예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 밑에 있던 사환이 그 광경을 본 거예요. 그 광경.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말과 병거와 군사가 둘러차 있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하게 됩니까? 열왕기하 6장 15절에 보면 이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뭐라 그러냐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육안으로 볼 때 도저히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적다 많다? 많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엘리사가 주 하나님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 사환이 인간적으로 보던 육안이 하나님의 눈으로 영안을 열려서 보게 되니까 그 주변에 뭐가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가득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좀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군대의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눈으로 영안이 열리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두려움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평화가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샬롬,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아람 군대의 병거와 군대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면 이 세상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 안에는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임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대의 축복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새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에게 주는 최대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내리는 그 축복, 그 복음이 무엇인지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7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7절 새 언약의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같은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우리 안에 누워있던 흑암과 어두움에서 하나님이 눈먼 자들을 뭐 한다고요?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최대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앞에 수많은 사단의 군대와 사단의 병거가 있을지라도 그 너머에 하나님이 주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면 여러분한테 지금 임한 건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란 존재는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항상 마지막까지 두려움은 존재하지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8장에서 나왔던 그 히브리어 단어 보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총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48장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훗날 에브라임이 12지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을 야곱의 눈을 보이는 거예요. 왜? 야곱은 이 안에 베델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니까 이 베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보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비록 야곱이 지금 이 순간에는 육체의 눈은 전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주신 영안이 가장 열릴 때입니다. 인생에 살면서 가장 어렵고 가장 어둠 속에 있을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의 눈을 열게 하는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전 세계 사람들이 무려 2억 명이라는 사람이 코로나로 확진이 됐고 그 중에서 무려 400만 명 이상 사람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눈앞에 보면 우리가 코로나로 두려움을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논리와 계획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샬롬이 임해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희망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세기 48장 야곱이 먼 훗날 역사에 펼칠 파노라마를 영안으로서 보게 될 때 그 안엔 앞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베델의 신앙을 끝까지 잡았던 자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에게서 제일 배울 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창세기 28장에 누렸던 베델의 믿음, 임마누엘 신앙을
마지막까지 야곱은 잡고 있습니다. 베델의 신앙, 임마누엘 신앙을 끝까지 잡고 있을 때 그 안에 지금은 가장 눈이 보이지 않지만 영안에 있어서 바꾸면 가장 잘 보일 때가 바로 마지막입니다. 여기 계신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이 지금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